한번 저를 좀 자세히 좀 봐봐요. 아까 오전보다 제가 좀 멋있게 보입니까? 그분에게 은혜 받으면 그 설교자가 더 멋있게 보입니다. 오전에 우리 정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과 내 영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내가 아까 오전보다는 조금 더 멋있게 보일 겁니다. 따져봤자 나는 촌놈이니까 언제나 촌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위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때. 그런데 월요일부터 강사로 오신 그 강사님이 여자 강사였는데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내가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고 학생회장도 하고 쭉 그런 교회를 떠나서는 생활하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면 철치맨으로 그냥 교회만 다녔죠.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란 것도 기도할 때는 말로는 많이 했죠. 그러나 진정 고백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처음으로 내 마음에 뜨겁게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이쁘게 보인지 그 전까지는 빼빼 말라가지고 별거 다 있는 그런 강사님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빛이 나고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아마 오전보다는 제가 조금 더 멋있게 보일지 몰라요. 오늘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저는 잠을 재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졸고 있으면 일어나라 할 거예요 다. 그리고 내가 원래 선생님 출신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부부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에게는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졸면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일어나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 제목을 충성합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의 7대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잠언 25장 14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우리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많이 맡아 있어요. 맡아 있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그 9가지 열매 중에 충성과 하고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졸음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오후에 좀 조는 것은 할 수 없지. 오후에 조는 것은 할 수 없어. 근데 아까 오전에도 내가 얘기했지. 어쩌다가 좋은 것은 괜찮네. 어쩌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졸면은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그래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잠을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정태형 목사님 오라 그래도 앞으로 잘 안 올 거예요, 솔직히. 나가 상당히 귀한 몸입니다, 이래 봬도.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이 옛날에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렸거나 옛날에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았어요.
왕에게, 나라에게 참 잘하는 것, 그 의무를 잘할 때만 그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없어. 왕에게 충성한다, 나라에 충성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18세기 계몽주의가 이 세계를 그렇게 유행하고 있을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그 의미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꼭 임금님이나 나라에게 잘한 것의 충성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속에로부터 우러나오는 의무감이 아니라 성실성이라, 이렇게 이 충성이란 말의 의미를 넓혀서 꼭 나라에만 잘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학교에도 충성한다, 부모에게도 충성한다, 그리고 또 직장에도 충성한다. 이 충성이란 말이 많이 그렇게 넓혀지게 사용되어졌어요. 성경에도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이 두 가지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하고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그 어원이 같아요. 믿음, 영어로는 faithful, 그하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베이스하고. 그래서 원어상에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충성이라 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믿음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열심을 했다? 충성 아니에요. 오늘 초등학교, 아니 유치부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등학생들까지 찬양을 인도했는데 잘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팀들의 마음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나는 나가서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야, 나는 그렇게 공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거야 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음에 금방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었는데 주님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건 충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러기 위하여 했다, 그건 충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마태복음 25장은 소위 달란트 비유라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칭찬을 해주고 또 그랬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 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어야 될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을 참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7가지 원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충성합시다. 충성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에 따라서 충성을 잘 하시면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큰 복은 물론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맡겨준 것에 감사해서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충성의 제1원리는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로 충성한 것이 충성의 제1원리예요. 제가 아까
선생님이라 그랬죠? 선생님이라 그랬어. 제가 선생님 때 말이죠, 우리 반 어떤 애기에게 글을 써주면서, 야, 이 선생님이 써준 이 종이를 가지고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줘. 그렇게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런 글을 주면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애기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나한테 그걸 맡겼다 그러면, 헤이 귀찮은데 이걸 나한테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은 다 놔두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네 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사하면서 하겠습니까? 처음 생각이겠어요? 두 번째 생각이겠어요?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맡기면 그냥 큰 벼슬이라도 얻은 것 같이 그냥 의시되고 막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이미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미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이름이. 여러분들 선생님들 이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생님 이름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못 기억해요. 저는 선생님 출신이라서 새벽기도 하다가 1학년 때 선생님이 누구? 2학년 이미자, 정종환 3학년, 4학년은 강춘재, 5학년은 재만도, 이걸 다 한번 외워봐요. 이미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에게 자기 집에 가서 점심밥을 늘 도시락을 가져오라 그래.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다 학교에서 청소도 안 하지만은 우리 때는 4교시가 딱 끝나면 청소를 하고 청소 시간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 놔두고 나를 우리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다고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막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가져오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해서 또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 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 나를 특별하게 꼭 집어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이렇게 맡겨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했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교가 저의 고향입니다. 벌교 장자리 230번지. 지금 우리 동네는 지금도 정월 대보람 때가 되면 매구를 쳐요. 지금도 올해도 쳤어요.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가 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당산 할머니 할아버지 묘가 있고 그 당산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제각이 있어 제사를 드려요. 그 정도로 우상덩어리 동네예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 가까우면 산에 가서 황토를 가지고 와서 금토라 그래가지고 길을 갖다가 이렇게 듬성 그렇게 황토를 그렇게 놔요. 그런 우상단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택해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고 목사가 되겠다는 것,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어릴 당시에는 어디 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학생들이 성탄절이 되든지 여름 성경학교가 되든지 하면 다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 교회를 한 번도 거쳐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거쳐갔어요. 저의 모교회는 양림교회와 관계가 깊어요. 제가 심호했던 양림교회보다 1년 늦게 교회가 세워진, 순천 그쪽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다 교회를 언젠가는 다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우리 집사람 표현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를 표현할 때 당신은 못한 나도 제대로 못 박은 사람. 정말로 저는 못한 나도 제대로 못 박아.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맡겨서 이 촌놈을 사용했다는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찬송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그 가사가 내 마음이고 내 생활이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고 예수 믿게 하고 목사가 되게 했는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열심을 냈지만은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저만 그러겠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촌놈, 촌 사람들 아니었죠? 다 도시에서 나가지고 자랐죠? 여러분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라.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럼 치는 찬양팀을 만들고 집사가 되게 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충성을 다한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안 맡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줬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니 우리를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충성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돼요. 우리는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인가를 교회에서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금 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으니 우리는 있는 힘을 다 해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내가 충성되어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감사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유일자라고 하면 바울은 제1자예요. 바울같이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없고 충성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나를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걸 나는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충성했으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으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한 일 없어요 별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충성되이 여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도 하게 만들고 직분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죠? 맡겨준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충성. 두 번째로는 은밀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은밀한 충성. 주인은 타국으로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다음에 어떤 감독자를 놔둬가지고 잘한가 못한가 봐라 하고 그렇게 어떤 감시자나 감독자를 놔두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하지 않냐고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충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장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야 보든 보지 아니하든, 목사님이야 알아주든 아니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은밀한 중에라도 충성해야 그것이 바른 충성입니다. 사람 볼 때는 잘한 것 같아. 사람 안 보면 흐지부지. 이것은 충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외손주들이 둘입니다. 외손주들이 둘인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고, 이놈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내가 볼 때. 이제 할아버지가 뭐 공부하라 말하라 하는 처지는 아니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공부한 척 한 것 같아. 근데 안 보면 해찰도 많이 부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볼 때는, 교원들이 볼 때는 막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사람 안 보면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를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 그 교회가 공군에 있는 호영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읍에서 조금 떨어진 읍소재지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최고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46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그때가 이 설날이었는데, 설날에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객재 나가 있는 성도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제일로 많이 모였는데, 그때가 46명이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면 한 30명이나 또 그렇게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그 교회를 그렇게 맡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 공터미널에서 내려서 저 나라도 가는 아주 완행 버스를 타고 가서 한 4km나 가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걸어서 또 이렇게 산을 돌아서 그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저의 그 전도사 시절에는 시골 많은 교회들이 전도사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전도사, 저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 교회도 버스에서 내려서 한 4-5km 걸어 들어가는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렇게 이 전도사님이 이제 산을 넘어서 외길이죠. 그러니까 외길을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돈이 그때 돈으로 3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5만 원짜리 없을 때였으니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집어서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전도사 책이라도 사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얼마 안 돼서 아까 쉑 지나갔던 중학교 2학년짜리나 되는 남학생이 자기에게 오더니 두 말도 안 해. 아저씨 내놔요. 아저씨 내놔요. 그렇게 무엇인가 내놔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마음에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3만 원 그것이 뻔해. 그런데도 이 욕심이 발동이 갖고 이 아이한테 내가 나한테 뭘 내놓으란 말이냐, 뭐냐. 해도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이 지나간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어요. 내놔요. 이거 오늘 안 내놓으면 큰탈 납니다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전도사님이 그냥 자기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싹 닦고 맞습니다. 그 교회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7시 예배인데 여전도 회장 되신 분들이 그래도 아무리 밥이 늦어도 30분 전에는 나와서 식사를 해야 예배를 드릴 판인데 30분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안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 여전도 회장이 들어와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전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시내에 가서 반찬거리 사오라고 우리 아들한테 3만 원을 그렇게 몇 개 가지고 사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 말 들어보면은 그때 지나간 사람이 꼭 한 사람 그놈밖에 없었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안 내줘가지고 또 와서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나쁜 놈의 새끼만 아니었으면 됩니다. 그 말 듣고 밥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수사님이 그 아이를 좀 오라 그래라 해가지고 보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보지뭐 이제 3만 내가 미안하다. 아까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돈을 줬어요. 그날 밤 설교가 잘 됐을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도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사람 안 보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챙기고 우리는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내가 이따 물어본다. 선생님들은 형성평가를 꼭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구호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호예요. 그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솔라크라티아. 그리고 우리는 살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우리는 살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호람데오라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고 있는데 함부로 죄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캑캑 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은밀한 중에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충성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 보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는 값없이 충성을 해야 합니다. 세상 일들은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만큼 어떤 대가가 따라야 그게 충성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열심히 한 만큼 또 봉급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정치한 사람들은 또 정치한 사람들 그 밑에서 뭐 선거운동 한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한 만큼 그 돈도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봐봐요. 이 주인이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너희 잘해라. 잘하면 너희들이 잘한 만큼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인지 세상에서는 보상을 바라고 열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 복, 또 성공,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충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 나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크게 충성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들이 막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뭐 대단하게 복을 받고 하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제일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 있다면 뭐냐면은 공로주의예요. 아주 어려운 말을 사용했네.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걸 보고 공로로 여겨서 이렇게 해준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신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게 무엇인가를 사람들도 알아줘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5달란트, 성경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그 비유 중에 아침에 일찍이 시장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수원 주인이 야 우리 과수원에 가서 너 일해라. 그러면 내가 1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아침 일찍이 보내드렸어요. 7시에 9시에 가보니까 너 놀고 있어. 9시에도 너 가서 일해라. 들어가서 일하고 12시에 가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과수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3시쯤 가도 일하고 놀고 있으니까 가라.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부터 안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들 또 가서 일해라 하고 보냈어요. 일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또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주니까 아침 일찍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야 이게 저 늦게 온 사람도 1달란트를 줬으니 나는 좀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니까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들어와서 더 일을 이기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대들었어요. 자칫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공로주의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로주의, 값없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없더라도 나는 주님을 충성할 거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풀무불을 막 7배나 해놓고 절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때에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말은 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들 분명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건강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풍요함도 자식의 성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해야 그게 바른 충성인 거예요. 이게 값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보상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보상이 더디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원망하고 하나님 멀더라고. 이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여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나 건강하지 않느라도 나는 주님에게 충성하겠나이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더라도 주님에게 충성하겠나이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주님에게 충성하겠나이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에게 충성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충성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값없이 충성하자는 원리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 우리 성도들 성경을 많이 아니까 한번 나가 물어봅시다. 너무나 또 쉬운 것만 물어봐요. 정태영 목사님은 혹시라도 어려운 거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쩔쩔맬까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했던 내용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칭찬한 내용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내가.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것은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는 남겼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여 몇 배를 더 남긴 거예요? 2달란트하고 5달란트. 수학은 약하구나. 2배 반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야 너는 큰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안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내용으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로 큰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나 저 집사람들은 목사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럴까요? 아니요. 주님이 보신 눈은 똑같아요. 목사도 작은 일, 주일학교 선생님도 작은 일, 교회 여기는 이제 관리집사는 없죠. 관리집사라는 것은 교회 청소도 하고 하는 관리집사. 관리집사 하는 일도 작은 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들이에요. 반면에 그 가치는 다 똑같게 커요. 그러니 우리들은 아이고 왜 나는 권사가 안 되고 집사가 될까? 그래가지고 꼬라가지고 충성 못하면 그건 진짜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가 되든 다 똑같이 작은 일이요. 그 가치는 다 큰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이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요. 제일 먼저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때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저 높은 바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있어. 근데 이제 손이 이제 기도가 오래 하다 보면 내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밀려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 나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과 매형이 이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에 있구나 생각하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 기도를 합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어붙여서 승리를 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지요. 기도했으니까. 또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기겠으니까 큰 것도 크지요. 그러나 승패는 어디서 났냐면 양쪽에서 손 받쳐주는 별것 아닌 것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어요. 작은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나 여호수아의 한 일에 비하면. 그러나 그 일, 손 받쳐주는 그 일로 전쟁의 승패가 났다니까요. 작은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5천 명에게 베세다에서 배고플 때 이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한 소년이 먹을 수밖에 없는 점심거리, 셋거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하찮은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딱 들려주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방주리가 바구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사용할 때 하찮은 것,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사용되지니까 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받쳐지면, 충성하면 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삼손 알죠? 삼손? 힘이 세가지고 블레셋을 갖다가 이겼던 삼손. 그 삼손이 머리 깎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아주 날이 잘 선 칼로 죽여야 잘 떼굴 것이고 창이 좀 긴 것 가지고 해야 이길 것인데 이 삼손에게 들려진 것은 뭐라고? 나귀 턱뼈였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찮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그 나귀 턱뼈는 엄청난 위대한 관훈장이 가졌던 청령 오늘도보다도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내가 가진 것 작다고,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적다고 우리는 그런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주님께 바쳐지느냐, 주님의 손에 쓰이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렸음을 생각하고 적은 일에도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재능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재능대로. 오늘 성경 보면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죠. 이 남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재능대로 줬다 그랬어요. 재능대로.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이 장사하는 재능이라는 걸 알고 즉시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야 너희가 장사해라 말아라 그런 일을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재능이 그것인 줄 알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릅니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연적인 재능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신령한 은사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령한 은사 그러면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주는 은사는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연적인, 다른 사람이 없는, 나에게만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신령한 은사인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서 또 예화를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하면 졸아. 제일 앞에 앉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장로님 저 버릇을 좀 고쳐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잘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고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한번 제 자리에 일어났다 앉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졸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갔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섰다가 앉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작은 소리로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났다 앉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졸고 있다가 그 말은 못 듣고 앞에 이제 앉았다가 섰다 하는 걸 듣고 자기는 혼자 딱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지금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데 장로님 지옥 갈랍니까? 하고 그렇게 조금 창피를 주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 말 잘합니다. 씩 웃으면서 목사님도 일어났으니까 나하고 둘이 같이 갑시다 그랬더래요. 그래도 잠 안 깨면 뭐 할 수 없고. 하여튼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나가 없으면 교회가 참 안 돼. 그런 사람이 좋다 그랬어요. 오래 다니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재능이 줬어요. 이든이를 보니까 드림을 치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뭐 자기 아버지 폼이 나오더라고요. 부드럽게 손을 놀리는 이게 모든 악기들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 재능이 있어요. 정태영 목사도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재능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무슨 재능이냐? 제가 찬송을 인도하면 아주 그냥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게 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은 안 해. 아까 찬양을 잘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양수자 집사님이나 민계화 집사님은 정태영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것을 옛날에 청년 때 다 알기 때문에 조금 봤을 거예요. 정말로 찬양 인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찬양 인도에 은사가 있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안 한다니까?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근데 그 은사를 내 자신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제대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충성한 것이 안 돼.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한 번은요, 결혼을 부부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새댁이 국수를 삶아냈습니다. 국수를 삶아내가지고 아주 시원한 얼음 냉수에 설탕을 넣어서 그렇게 남편에게 갖고 왔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먹었죠? 설탕은 고급이지. 옛날에는 삿갈이 다 차서 먹었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국수를 갖다가 이렇게 찬물에 설탕을 넣어서 먹으냐 하고 그렇게 반갑게 먹은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있던 부인이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래도 국수를 먹으려면 육수를 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이게 맛이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국수 먹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티격태격 하다가 그 다음날 그 뒷집에 있는 이장집에 가서 그렇게 누가 더 옳은가를 판단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먼저 남편이 말합니다. 이장님, 말이 됩니까? 국수를 삶았는데 이렇게 얼음 냉수에 설탕을 쳐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있다가 이장이 아니지 그렇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있던 부인이 그럼 어떻게 만나 말이야? 이 사람은 말이죠. 뭐 이렇게 따뜻하게 뭐 육수를 내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있는 이장이 아니지 하고 그렇게 또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도 국수는 기름에 장을 발라 먹어야 그것이 맛있는 법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국수 먹는 법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성격, 재능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나에게 맡겨진 재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충성이고 우리는 그런 재능대로 충성해야 효과도 나고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법성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장로님은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기도를. 이름이 김영삼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았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분은 기도의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 다른 장로님이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양림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음식 맡는 재능이 너무 출중해요. 그래서 100명분이면 100명분에 딱 맞춰내고 우리 교회는 여기가 똑같이 점심을 교회에서 하는데 근 400명 내지 500명이 먹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착 맞춰서 해내고 또 어떨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더 큰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춰내고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 음식 잘 맞는 것도 재능인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아름다운 은사요 신령한 은사인 것이에요. 노래 잘하는 재능, 그림 잘 그리는 재능,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잘해주는 재능, 그리고 또 돈 잘 버는 재능, 그런 모든 재능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충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딱 놔둬버려. 그것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묻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끝까지 충성해야. 이제 6가지 정도 됐으니까 속으로는 이제 그래 7가지다 그랬지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많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 처음 마음. 초지일관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쯤 가서는 딱 달라진 그런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또는 더 과격한 표현을 하면 변절이라고 그래요. 변절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변절자는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이후에 또 그 아들이 잠시 동안 문종이 왕으로 있다가 그의 아들 단종이 조금 있다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이때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잘했던 사람을 사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육신하고 같이 뜻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날 밤에 이 김질이 그 사실을 수양대군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사람들이 다 잡혀서 죽고 고문을 당합니다. 김질은 그래서 세계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서 그는 뒤에 뭐 영의 정도 되고 했어요. 그 공로로. 그러나 존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춘원 이광수도 잘합니다. 춘원 이광수 흑, 유정, 무정 이런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도 일제시대에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는 그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은 인간으로는 친일파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육당 최남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육당 최남선, 그가 내중에 또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반민족 특위에 잡혀가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변절자들이에요. 성경에도 변절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한번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걸 회자 정리라 그래요. 바울에게는 항상 중요한 양쪽에 자기의 동반자들이 있었는데 좌데마, 우누가, 왼쪽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오른쪽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이 데마가 바로 바울이 죽기 전에 제일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야 될 사람 다 필요한 때 이때 이 데마는 변절을 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갔다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어요. 여기서 말한 세상, 성경에서 말한 세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고 말할 때는 이 우주 전체를 말할 때, 우리 지구를 위시하여 말할 때 세상이에요. 이건 우리가 항상 사랑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1세기의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의 풍속과 습관들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할 때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데마라고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로마에는 너무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비교적 종교적 자유가 있었고 평안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데마는 그렇게 바울을 잘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바울이 죽게 되면 나는 뭐냐 계산을 해봅니다. 수판을 놔봅니다. 안 되겠다 해서 그는 편안히 믿는 길, 예수님 믿을 때 어렵지 않는 그 길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로마에 남아서 주님을 믿는 길이 있고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신앙의 길이 있어요. 한때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살리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변절이 돼서 변절이 됩니다. 자꾸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오늘 데마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 자신이 지금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하여 믿었던 그 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부터 무엇인가 달라져 있고, 무엇인가 수월하게 믿으려 하고, 무엇인가 장깨를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데마와 함께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가고 있는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고 계신데 끝까지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나도 모르게 변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85세쯤 되는 할머니들이 다 초등학교 동기 동창생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점심밥을 먹기 위하여 그렇게 식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85세쯤 되니까 이제 거기다 치매가 일기기는 다 그렇게 이제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우리 학교 교가가 뭐야? 왜 초등학교 교가를 그렇게 뜬금없이 물어봐?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가 기억합니까? 저는 그거는 잘 기억해, 쓸데없는 거. 벌교 남초등학교 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 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중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학교 다닐 때 1등 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우리 학교 교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의시되면서 아이고, 너희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공부 못하니 교가도 잊어버렸냐? 에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니 너만큼은 교가 잘할 줄 알았다.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교가를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불렀어요. 교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노래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맞다 우리 학교 교가가 바로 그것이었어 이 하고 막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와서 그 1등한 할머니가 자기가 그 친구들에게 잘했다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오늘 우리 식사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교가 다 잊어버렸는데 나 혼자 교가를 기억해가지고 내가 했다. 아, 그래, 참 자네는 영리하네. 다시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또 애국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네. 우리 학교 교가하고 너무 똑같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변질된지도 몰라. 내가 변절된지도 모르면서 나는 지금 변해져 있어요, 나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잘해야 이게 바른 충성인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우리 총회의 목사나 장로의 정년도 좀 바꿔질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만 70세 정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5월 18일 날 정년을 하고 원로 목사로 초대됐는데 제가 우리 노회에서는 항상 그래도 총회의 대의원으로 늘 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정년을 좀 느리자, 73세나 75세나 이렇게 좀 느리자고 하는 노회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도 많이 되고 울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새부터 나이가 들어가니까 70이 가까우니까 설교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못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내 다시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없어져. 내 눈에 주님을 향한 감동이 적어져.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상태로 내가 목회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더 오래 해서 생활비는 더 오랫동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정년을 극구 저는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뭘 말하라 합니까? 사람이란 것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진다니까. 변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는 책망했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처음 받았던 그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을 섬길 때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자꾸 달라지고 자꾸 변한다면 이건 바른 충성 아닙니다. 끝까지 잘해야 그것이 바른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즐겁지? 마지막으로 해버렸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 보면 주인이 2달란트를 보였고 또 5달란트를 그렇게 종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금 1달란트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디? 그냥 괜찮아. 이건 어려운 것이니까 그냥 대답해 봐요. 예? 금 1달란트가 1,000원? 1,000억? 또?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1달란트가 키로수로 말하면 34.3kg예요. 1달란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계산할 때는 키로수로보다는 한 돈, 두 돈,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한 돈이 160g입니다. 그러면 이게 34.3kg이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9,120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돈이 얼마지요? 45만 원. 이거 어떻게 막 뛰더라니까. 얼마 전까지 3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9,120 곱하기 40만 원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게 9,120은 나도 9,000으로만 해봐. 9,000. 그러면은 4, 9, 36. 그거의 36억이에요. 그런데 거의 2달란트면 2배가 되겠죠? 5달란트면 5달란트가 되겠죠? 그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자기 돈이 아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 보면 이익만 남습니까? 손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돈을 가만히 놔두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여 그걸 장사합니다. 아마 이들은 생명 걸고 장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도록 충성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받았는 그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충나면 자기가 안 될까 봐가 땅에다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충성을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제가 양립교회 와서 한 5년 되던 해에 제가 세순교회 목사님이셨던 윤정중 목사님 그분을 초청을 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교회에 우리 광주에서 조폭 아주 높은 조폭 부인이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간 교회를 다녀서 신방을 가게 됐답니다. 그 가정에 자기가 생각할 때 조폭 두목이니까 막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막 주먹도 소뚜껑같이 막 그렇게 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남편이 너무 자기의 상상과는 다르게 아주 몸도 크지도 않고 주먹을 봐도 그렇게 막 싸움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면서 그 남편과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대화가 되고 분위기가 돌아서 물어보기를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세계에서 그렇게 군대까지 올라갔었을까요?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 눈빛이 딱 달라지더니 나는 싸울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웁니다. 생명 걸고 싸운 사람 앞에는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고 충성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해나갈 때 우리에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뭐 따져보고 지고지고 하면서 죽을 각오는커녕 땀 흘릴 각오도 안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라고 하니 그것이 죽도록 충성한 건 아무 관계가 없는 충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죽을 힘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오늘 이 7가지 충성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작 저작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양림교회를 힘으로 끝내면서 했던 설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 예수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충성들을 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과 인정과 참된 영광을 우리 주님에게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